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존재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늘 그 자리에 언제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떠나고 나면은 다른 대안이 없는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구도 메꿔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그 의과대학생 손군의 그 사망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5월 달에 어버이날에 자식을 떠나보낸 그 손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라서 특별 인터뷰한 내용들도 인터넷 뉴스에 써 있었는데 22년 전에 잃어버린 딸 송혜희를 찾기 위해서 22년 동안 현수막을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고 전단지 수십만 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면 뿌리고 있는 그 송길용 씨 인터넷을 뉴스를 보면서 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엇일까 되새겨 봤습니다. 1999년도에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현수막을 붙이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될 만한 때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아빠니까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부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택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식과 한 가족을 이루는 이 혈연 공동체야말로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필연 중에 필연인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조지 맥도널드는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값없는 사랑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실험의 장입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습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이 무엇이고 또 계속 공급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편에서 자식에게 흘려내려 보내신 그러한 내리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을 사랑하라는 것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사랑하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귀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약속과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상 드물 것입니다. 자유를 좋아하고 자립이야말로 존재의 그러한 가치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하라, 또는 공경하라 이런 말을 했다가는 요새 말로 꼰대 소리 듣기가 쉬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서로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가정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훈육해야 하고 순복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보다도 사람은 부모를 의존하는 기간이 몇 갑절이나 깁니다. 사자만 하더라도 한 3살만 되면은 그 무리 가운데서 독립시켜 내보내고 수사자는 한 5살쯤 되면은 그 개체로서의 최절정의 체격과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평균 10살이 넘지 못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수사자들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외롭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소는 태어나면서부터 걷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은 5살이면은 아직 3분의 1도 채 자라지 못한 그런 때일 것입니다. 10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막내에게 10살부터는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내가 아직 분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청소년이냐고 따져드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유대 격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옆에 있기 위해서 어머니를 두셨다 이런 말을 떠올랐습니다. 또 고 황수관 박사님 강연 중에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어가 mother라는 단어라는 것을 그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또 시편 102편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본인의 삶에 관해서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쓴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청소년기에 한참 비바람을 막아줘야 될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과 온갖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 걱정, 학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102편 24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일찍 죽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나로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옵소서.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그늘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는 내가 그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은 나처럼 아버지의 부재를 겪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 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들었더라도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고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보살핌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지금 성장해서 살고 있더라면은 결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자, 여러분, 순종이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공경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년이 된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에는 존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고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해서 귀찮아하지 말고 끊임없이 존경하면서 물신양면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공경에 들어있는 뜻인 것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어서부터 홀로 되어서 일을 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다행히도 아들이 공부를 곧잘 했고 서울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외롭고 힘이 들어서 공부하고 있을 아들 한번 보려고 몇 시간을 차를 갈아타고 학교 정문에 가서 기다렸는데 이제 아들은 서울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공부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촌티를 많이 벗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는 여전히 시골 아주머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정문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반갑게 다가오는 어머니를 아직 철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채 한 채 지나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크게 충격을 받고 낙심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미국의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프리스턴 대학은 정말 세계적인 명문입니다. 그 졸업식에는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까지 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수석 졸업생에게 연단에서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한 늠름한 남학생이 수석 영예를 얻어서 메달을 받아서 자기 목에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고 연단을 내려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목에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홀어머니이며 가난하지만 자식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고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신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자리에서 다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을 축하해 줬다는 그런 실화인데 이 수석 졸업생이 바로 그 훗날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미국의 28대 대통령 그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과 아울러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 비정한 아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를 그렇게 모른 채 한 사람이 누구인들 알겠습니까? 선생을 알겠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알겠습니까? 친구를 알겠습니까?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도 없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더더욱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충신은 효자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부모님을 죽게 하듯이 순종함과 더불어서 마음 깊이 공경하고 또 존경함으로써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첫째가는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주는 것들을 배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확대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참 마땅한 일을 하는데도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 나오는 매개체가 되도록 자신을 헌신하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들여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돌판 둘에다가 새기셨습니다. 1계명과 3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새겼고 이 돌판을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한 인간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에만 10계명 중에 5계명 한 곳에만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 10계명을 조금 확대돼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이 이제 추가되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명한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고 신명기는 모세가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감동 주셔서 이렇게 설교에서 좀 추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장수와 아울러서 형통을 같이 주십니다. 우스갯말로 오래 살기는 하는데 형통하지 못하다면 아픈 데가 너무너무 많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단지 생명만 긴다면 그것을 온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형성하고 학력이나 실력이나 사회적으로 성취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단명한다면 그것 또한 참된 복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 복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풍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잠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어느 공장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탈북 여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 탈북 여성이 10년 전에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너무 왜소한 체격에 한여름에도 추워서 온몸에 토시를 하고 선풍기 바람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북한에서는 새벽에 밥을 먹고 7시까지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간식이라고는 일절 없고 점심때 노란 국수 덩어리, 그냥 면 덩어리만 하나 준다고 합니다. 그게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에 마치는 사람이 먹는 그날 식사량의 전부입니다. 늘 배가 고픈 채로 살아가고 부모에게도 불평 한마디 제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잘못하면은 정말 지도체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렇게 정신 훈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탈북하는 일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몰래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주체 서상으로 김씨 일가를 신으로 섬기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이 다 깨져 버립니다. 가정을 믿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감시하고 그렇게 폭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다 깨어져서
형통할 수가 없고 핍절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순복함으로써 복을 받은 대표 주자를 이삭으로 꼽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더라면은 내 생명일지라도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역사이고 그 앞에를 원역사라고 해서 뭐 바벨탑이라든지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므로 정확한 그 연대를 알 수가 없지만 12장서부터는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장수하고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 이삭이 가장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고 장수의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180세까지 이삭이 장수를 했습니다. 또한 이삭에게만 거부라는 그러한 호칭이 붙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욥과 이삭에게만 거부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을 형성했고 잘 알듯이 야곱과 요셉도 그 땅 가운데서 일가를 이뤘지만 이삭에게만 이런 거부라는 호칭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율법도 없던 그 시절에 이 이삭은 부모에게 순복하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서 부모를 순복함으로써 복을 받은 여인 꽂자면은 룻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국 땅 모압에서 시모 나오미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이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년의 시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힘껏 그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모를 공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을 축복을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참으로 경건한 남자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룻의 손자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보증수표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행을 하십니다. 현찰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보증수표는 내가 필요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정확하게 필요로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첫째 가는 약속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게 하시고 땅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부모에게 순복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서 그 가난한 나사렛 지역에서 살면서 빈민들이 하는 일이었던 그 목수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부모님께 순종을 했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그 어머니의 이후의 복량을 위해서 그 방법을 고심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복양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순종과 공양으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할 도리를 다했던 예수님을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어지도록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경건을 배워서 참된 축복의 가문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에서 신앙이 끊어지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 복된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자식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 아름다운 가문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또한 믿음의 가문의 믿음의 그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된 삶,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믿음을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